요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미사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는 있지만 정작 내 깊은 내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하니까 하고 익숙하니까 이어가고 있지만 이 기도와 미사, 말씀 봉독이 정말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앙의 신비어는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사제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시 순수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주는 자서전입니다. 이 책에는 누구보다 열심한 사제로 살면서도 과연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복기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두고 평생 씨름해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는 9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울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피정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시며 하느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책은 2010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지난 11월 30일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맞아 두 번째 자서전 사랑의 신비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서전 신앙의 신비어는 먼저 짧은 양력과 함께 저자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 본문에서 자신의 사제 50년을 8개의 큰 흐름, 스테이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왕영수 신부님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 아래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부산교구 사제로 서품을 받고 본당 보좌와 교구 기획, 해외 교포 사목, 새 예루살렘 공동체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회개와 성령, 치유, 소명, 말씀, 공동체, 실현, 그리고 사목 현장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8개의 스테이지로 사제 50년의 여정을 풀어내고 있으며 중간중간 귀를 열게 하는 말씀의 은총, 면담 고해 성사와 같은 소제목들이 있어 각 주제를 따라가며 신부님의 체험과 묵상을 독자가 흥미롭게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첫 번째 스테이지인 회개와 세 번째 스테이지에 나오는 병자성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미사를 빠진 것,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다투었던 일, 기도를 소홀히 한 것, 결국엔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래서 제가 하느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라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왕영수 신부님께서는 미사 참여나 기도와 봉사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내 일상 속 태도, 책임과 선택의 자리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성당 봉사도 성실히 하지만 혼인성사 안에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를 이루기로 한 서약은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부님은 이것을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성사의 고유한 내용을 깨뜨리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짚습니다. 저 역시 태어나 보니 가톨릭 신자였고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 견진을 받으며 매주 성당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해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 형제나 내 가족 안에서의 이기심이나 냉담함, 말과 행동의 모순을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보속으로 기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며 깨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실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선종, 병자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 번째 스테이지를 읽은 후 저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선종과 병자성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병자성사를 자주 다니던 수녀님께서 어느 날 신부님께 말합니다. 신부님, 앞으로 신부님이 병자성사 주는 곳에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신부님과 같이 환자 방문을 하고 나면 그 환자들이 빨리 죽습니다. 환자 봉성체와 병자성사에 신부님과 3개월 정도 동행했는데 그동안에 벌써 몇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신부님은 수녀님께 말합니다. 수녀님, 죽을 사람이 잘 죽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선종하는 것은 가장 완전하고도 영원한 치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성사의 핵심입니다. 일생 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히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병자성사의 중요한 기도이고 전례입니다. 라고 왕영수 신부님은 병자성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실제로 건강회복이라는 모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만 하는 성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때와 방식 안에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성사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수녀님은 병자성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신부님과 기쁘게 봉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병자성사와 선종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회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병자성사와 선종은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번째 스테이지 선종의 은혜의 내용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이유는 건강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만성 혈액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권유로 병자성사를 받았고 이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진행되는 증상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앙이 매우 깊어지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회개와 선종, 병자성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의 스테이지들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겪는 오해와 상처, 시련과 병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지는 시선까지 모든 스테이지가 결국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한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생각과 선택을 바꾸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테이지들도 신부님께서 사제의 길을 걸어오시며 경험한 일들을 풀어나가며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다시 짜여지는지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어를 읽어보시면 저처럼 회개 부분에서 마음이 찔리고 동시에 위로를 받는 분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신부님의 자서전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빗나갔고 지금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을 우리 마음 안에서
오래도록 묵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가톨릭 신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새로 출간된 두 번째 자서전, 사랑의 신비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